자,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우리 지금 그 지도를 한번 그려본다면은, 지금 여기가 가나안 땅이고, 아브라함이 여기 살고 있었단 말입니다. 헤브론에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살고 있었고, 그 단까지 쫓아 올라갔다는 걸 봐서는 단은 여기 위에 있거든요. 여기 위에 있는데, 이쪽 지역에 있는 왕들 네 명하고 네 명이 동맹한 왕들인데 가장 강력한 왕이 그돌라오멜 왕이었다. 그 다음에 이 남쪽 지역의 왕들이 5명이 동맹을 했는데 요게 이제 5명의 부족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동맹을 해가지고 싸우는데 본래는 여기가 그돌라오멜 왕을 섬겼어요. 이 사람이 가장 힘센 사람입니다. 이 왕을 섬겼는데 배반을 했습니다. 여기 왕들이 소돔왕하고 고모라 왕이 배반을 하니까 이제 가만두지 않죠. 배반했으니까. 보통 나라가 이제 운영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것 봐라, 네가 나한테 반기를 드나 하면서 이제 쳐내려 가는 거죠. 쳐내려 가면서 이쪽 지역에 있었던 5명의 부족들을 다 패퇴시키고 이쪽 지역을 다 점령하는 거죠. 점령해서 요 5명도 전부 다 점령을 했어요. 다 점령을 하고 이 지역에 그야말로 그 왕으로 등극을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왕으로 등극을 하는데 이 소식이 여기에 들려졌다 그 말입니다. 도망한 자가 와가지고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렸다. 아브라함은 어디에 여기에 살고 있었는데 여기에도 이제 동맹한 부족들이 몇 부족이 아브라함과 동맹한 부족들이 있었죠. 우리 싸우지 말고 우리는 전쟁 나면 우리가 연합한다. 이런 동맹들이 있었고 그래서 여기서 도망한 사람들이 아브라함한테 와가지고 알려줬어요. 여기 이제 그 말입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여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런 말이고요.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동행한 아넬, 에스골, 마므레 이 사람들이 이제 같은 부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부족들 같이 동맹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요 그돌라오멜의 최대의 실수는 그가 롯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간 거예요. 롯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하고 직결 연결되어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거의 아들과도 같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군사를 일으키는 거죠. 자기가 동맹한 부족들하고 같이 군사를 일으키는데 318명을 데리고 이제 가는 겁니다. 훈련된 자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여기 이제 단까지 단이 한 요 정도 되는데 요 단까지 쫓아가 가지고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를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다마스커스가 여기 있는데 여기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나왔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이 세상에 흑암이 드리워지게 되면서 사람들한테는 왕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됐구나.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그래서 왕들이 이제 세상을 통치하는 이런 시대가 자연스럽게 펼쳐지게 된 겁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펼쳐지면서 이제 왕이 힘으로서 사람들을 통치하는, 그래서 세상적인 권세가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힘, 파워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세상적인 그 권세 속으로 다 굴복을 시키는 거죠. 나를 왕으로 섬기라. 그 이면 속에는 누가 있는 겁니까? 실상은 사단이 들어앉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거대하게 커지게 되면 페르시아 제국 같은 제국들이 막 나타나게 되는 거죠. 바벨론 제국 같은 제국 이후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의 페르시아 왕을 할 때에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하늘에 있는 페르시아 왕이 있다 그래요. 하늘에 있는 페르시아 왕, 현재의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페르시아 왕이 그 이면에 하늘에 있는 페르시아 왕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면에서 페르시아 왕이 다 지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누군가 하면은 바로 사단이라는 겁니다. 사단은 뒤에서 세상 권력을 다 조종하고 있다는 거죠. 알렉산더 다왕 뒤에는 세상 권력, 사단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전에 징기스칸 그런 그런 왕권 뒤에는 전부 다 이런 그 사단의 왕이라는 그러한 세력들이 도사리고 있구나. 그래서 세상의 왕권이 나타나는, 세상 권세가 나타나는 곳에는요, 전부 다 뒤에 이것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특이한 힘을 막 쓰고 막 이런 사람들 그 속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앉아 있구나 하는 것들, 그게 막 검을 사용해가지고 사람을 죽인다거나 사람을 괴롭힌다거나 이런 데에는 뒤에는 이런 것들이 다 숨어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아브라함한테 이게 이제 아브라함한테 알려졌어요. 이랬을 때 아브라함이 바로 올라가가지고 이 그돌라오멜을 부셔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면은 바로 아브라함의 권세라는 것은 세상 왕의 권세가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권세가 아니라 어디로부터 나오는 권세인가 하면은 하늘로부터 나오는 권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여기서 처음으로, 성경에서 처음으로 이제 현실의 세계에서 싸움이 붙었을 때에, 이런 전쟁과 같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권세가 세상 권세를 이긴다는 것을 예표적으로 아주 처음 여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 파워, 진짜 힘이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 힘이 있는 자들인가 하면은 바로 이와 같이 하늘로부터 나온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진짜 힘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내가 힘이 있는 척, 막 센 척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 속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죠. 실상은 내면에 전혀 이 평안이 없는 그런 두려움이 가득한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게 뚜렷하게 알 필요가 있다. 자,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전쟁을 끝내고 여기 뺏겼던 것들 다 찾아가지고, 전리품들이죠. 전쟁을 하면은 전리품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뺏어가지고 지금 이제 이게 오고 있는데, 이 오고 있을 때에 이제 두 왕을 만나는 장면이 여기서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왕이 바로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시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샤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다. 소돔은 여기에 있었는데, 이 소돔 왕은 그돌라오멜한테 패했단 말이에요. 이게 패한 소돔 왕이 나와가지고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겼다는 소식을 듣고 당신을 영접하러 왔습니다. 축하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환영을, 이제 세상적인 환영을 거기서 하는 거죠. 세상적인 환영을 하고. 그런데 또 여기 희한한 게 하나가 나오는 것이, 영접하였고 이 세상의 왕이 영접을 하였고, 또 그 다음에는 특이한 것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하면서,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요 이걸 봤을 때에 여기서 특이한 사람이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살렘 왕이에요. 살렘이라는 것은 이제 샬롬이라는 평화의 왕입니다. 평강의 왕이에요. 평강의 왕, 이 멜기세덱, 이 사람이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영접을 하는데, 이 멜기세덱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셔야 되는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여기서 멜기세덱이라는 왕이죠. 멜기세덱이라는 왕은 바로 그 평강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평강의 왕이며, 그 다음에 하늘나라의 제사장입니다.
하늘나라 제사장. 이게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닌 하늘나라의 제사장이 아브라함을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이런 것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떠올랐는가 하면은요,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하늘에 있는 하늘나라 성전에서 이게 제사장 역할을 하는 그런 자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다음 순번을 이어가지고 대제사장 역할을 하시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제사를 드린 분이시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하늘나라의 제사장이 있구나. 이 하늘나라의 제사장이 바로 멜기세덱인데, 이 제사가 왜 필요한가? 이게 처음 우리 제사를 우리가 하늘나라에서는 왜 제사가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를 했단 말입니다. 인간이 범죄를 하면서 죄가 그 속에 딱 들어오면서 그에게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안식, 이게 평강이죠. 이것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사람에게서 범죄를 했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이 평강이 깨졌고, 평강이 깨진 이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사람한테 평강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평강이 깨지면서 뭐가 나타났어요? 사람한테는, 사람에게 평강이라는 것이 깨지면서 두려움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움 다 갖고 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이게. 그래서 이 두려움 때문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힘을 기르는 겁니다. 그래서 센 척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세상 싸움을 보게 되면은 딱 세게 막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은 그 속에 두려움이 가득 채워져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하고 세상 권세의 차이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세상 권세는 두려움이 가득 찬 상태에서 더 세지려고 해가지고 하는 그러한 힘이고, 하나님의 권세라는 것은 평강이에요. 완벽한 평강. 아무렇지도 않아요.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두려움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냥 행동을 하게 되면 두려움을 잡아먹어버리는 겁니다. 그의 이 세상 권세를 그냥 잡아먹어버리는 거죠. 아브라함의 전쟁이 그런 전쟁이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권세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세상 왕을 잡아먹어버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두려움, 이게 평강이 깨지면서 사람들한테 두려움이 들어왔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무엇을 처음으로 하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너희들이 죄를 지었느냐? 그러면 이제 너희들한테는 두려움이 들어가가지고 나를 못 만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들이 지금부터 제사를 드리라 해가지고 하나님이 제사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한테 제사법을 처음에 이제 아담한테 제사법을 알려줘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지 맘대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게 차이입니다. 우리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알려준 대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도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사람들은 자꾸 자기 생각으로 믿으려고 그래요. 너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정교하시고 얼마나 세밀하신 분이신데요, 우리 믿는 방법을 전부 다 알려주셨습니다. 대충 믿으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믿어야 돼요. 믿음 생활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절대 대충 하지 마시고 아주 구체적으로, 영어로 sophisticate라는 게 있어요. 아주 sophisticate한 하나님이세요. 아주 세밀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세밀한 대로 알려주면은 그거를 그대로 알려준 대로 믿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해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이게 제가 물어봤어요. 예수님 사랑하세요? 예수님 안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다 사랑하죠. 진짜 사랑해요? 이렇게 이게 베드로한테 그렇게 막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진짜 참말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이게
그럼 하나님 사랑합니까? 예수님 사랑합니까? 사랑이 뭐냐 말이에요. 그냥 내가 막연히 하나님 좋아하는 게 사랑인가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예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은 계명에 순종하는 게 사랑이라고 딱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가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럼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계명을 알아야 따라가죠. 그래서 여러분, 무지하는 것은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세밀한 것을 모르고 그냥 가게 되면 막연히 그냥 하나님을 내 머릿속으로 그냥 상상 속에 사랑하는 것이지 진짜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라는 것은요, 실감나게 사랑하는 거예요. 실제로 사랑의 행위가 있는 겁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계명이 무슨 말씀, 하나님이 나한테 쓴 편지가 이건데 이게 다 하나님이 나한테 쓴 편지라고요. 세상 사람들한테 쓴 편지가 절대 아닙니다. 이 성경이라는 것은 나한테 쓴 편지지 세상 모든 사람한테 쓴 편지가 절대 아니에요. 나한테 쓴 편지를 갖다가 내가 뚜렷하게 읽고 그렇구나 하고 내가 따라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를 믿을 때도 우리가 정확하게 믿어야 돼요. 제사를 드릴 때도 정확하게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늘에 있는 성막을 갖다가 모세한테 딱 보여주면서 이대로 성막을 만들어라. 내가 물리적인 곳에 내 집을 짓겠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물리적인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려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집을 갖다가 그대로 설계도를 가르쳐 주면서 그대로 지락하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지고 물리적인 장소에 내가 여기 너희들 만나겠다, 이렇게 알려주신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런 식으로 제사도 그와 같이 정확하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사를 드리게 되면 사람들한테 누가 그들이 그 범죄를 하면서 빼앗겼던 평강, 이 평강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내려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를 하면서부터 하늘나라의 성전이 가동이 되기 시작하는데, 이 하늘나라의 성전이라는 것은 바로 사람의 죄를 없애고 그들의 평강을, 그들에게 두려움을 없애주고 평강을 가져다 주는 것인데, 바로 이 성전의 제사장 역할을 하신, 하늘나라 성전의 제사장의 직분을 맡으신 그분이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것입니다.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이 평강의 왕이라는 것은 평화를 주관하는 왕이라는 거죠. 전체의 평화를 주관하는 왕, 모든 인간의 두려움을 주관하는, 두려움을 없애버리는 왕, 두려움을 평강으로 잡아먹어버리도록 하는 왕, 이게 멜기세덱이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에서 얘기하기는, 내가 이거를 멜기세덱에 대해서 할 말이 많지만, 내가 이것을 말을 했을 경우에 혹 너희들이 오해하여 잘못 이해할까 싶어가지고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 그래요. 좀 우리는 안타깝죠, 이게. 그래서 그걸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면 내 스스로 깨우치라는 거예요. 그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말로 표현하는 순간 사람들이 오해하고 자기 방식대로 이해를 해버리기 때문에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스스로 멜기세덱에 관해서 이해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쓴 사람, 그 말하는 거 보면 꼭 바울 같아요. 이게 바울인지 아닌지는 뭐 안 나타나니까 모르겠으나 삼위일체 교리인데 이거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을 통해 가지고 알 수 있는 교리가 아닙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은 성령님이 우리들한테 알려주셔 가지고 내 스스로 내가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는데, 그 멜기세덱도 바로 그런 것 중에 하나다. 그래서 멜기세덱을 여러분들을 우리가 어떤 무슨 정보를 통해 가지고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의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 멜기세덱이 바로 하늘나라의 제사장이고 평강을 주관하는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이 누구한테 왔느냐 하면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딱 온 거예요.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온 것은
아브라함이 이 세상의 권세를 완전히 하나님의 평강으로 파한 것이거든요. 하나님한테의 아브라함의 제사가, 아브라함이 드렸던 제사, 여기 세겜에도 내려왔을 때 제사를 드리고, 베델에서도 여기 베델 요 사이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여기서도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이런 이 제사들, 이 아브라함의 제사들이 하늘나라에 그대로 연락이 되어 가지고 하늘나라의 제사를 성전이 가동이 되었다는 거죠. 멜기세덱이 함께 그때 같이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다는 것이죠. 이후에 아브라함은 어디까지 제사를 드리냐? 모리아산에서, 여기 모리아산인데 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제사까지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최고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이삭을 바치는 이 제사가 어디까지 연결이 되느냐 하면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까지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멜기세덱이 나타난 것은, 첫 번째 승리를 하고 돌아올 때 멜기세덱이 나타난 것은 하늘나라의 제사장인 멜기세덱하고 아브라함은 딱 붙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죠. 너와 나는 하나이고 딱 붙어서 가는 것이다. 아브라함을 그러면 왜 선택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멜기세덱이 평강의 왕인데 이 평강을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만이 잃어버렸던 평강, 처음에 인간이 범죄를 했을 때에, 이 인간이 범죄를 했을 때 그들에게 이게 죄가 들어오게 되고, 죄가 들어오면서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어서 평강이 깨져버렸는데, 이 평강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계보로부터 내려가는 이것이 이 평강을 찾아오기 위한, 인간에게 들어온 이 두려움을 없애버리고 평강을 찾아오기 위한 길이라는 것이죠. 그 평강의 길이 어디서 완성이 되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때 와가지고 이것이 완성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제사, 이것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만남이라는 것은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게 이 세상에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지만 실상은 아브라함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었구나. 하늘나라에서 사는 것이었구나. 하늘나라에서 사는 존재. 그러나 아브라함이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역시 그래서 육체의 생각도 있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 왕도 와가지고 아브라함한테 너 싸움 잘했다, 이렇게 그를 막 찬양하는 거죠. 이게 세상 왕이 와가지고 찬양하면서 그 말은 이제 당신하고 내가 동맹도 맺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두 세상 왕 소돔 왕하고 그 다음에 살렘 왕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게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데,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이제 보는데, 18절에 보시면 이제 영접하는데,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가지고 나올 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영접할 때 가지고 나온 것이 떡과 포도주입니다. 떡과 포도주. 이 떡과 포도주를 선물로 갖고 온 거죠. 자, 이 멜기세덱은 하늘나라의 제사장이에요. 하늘나라의 제사장인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이 떡과 포도주라는 것은 하늘나라에 속한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속한 떡과 포도주라는 것은 하늘나라의 음식이 되는 거죠. 영적 세계의 음식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누가 먹으면 아브라함이 먹으라는 거죠. 아브라함한테 이걸 주는 겁니다.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한테 이것을 주면서, 이게 아브라함이 떡과 포도주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은 완전히 멜기세덱하고 일치가 되어져 버리는, 하나가 되어져 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한테 성만찬석상에서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니 이것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제자들이 그것을 먹었을 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언약의 피이니 식후에 포도주 잔을 가지시고 이것을 너희들이 마시라, 내 피, 언약의 피이다 해가지고
이게 떡과 포도주 해가지고 살과 피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바로 이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 제자들, 이 6명의, 12명의 제자들하고 성만찬을 하면서 이제 떡을 다 나눠준단 말이에요. 이게 떡을 다 나눠줄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이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는 이런 시대를 마감시키겠다는 겁니다. 이 시대를. 이제 이런 방식의 시대를 마감시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이 이제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완벽한 하나님이셨는데 이제 사람으로 볼 때는 요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쭉 따라가는 이런 영적 세계의 체계를 이제는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살과 포도주를 주신다는 것은 살과 포도주를 줘가지고 내 살이고 이거는 내 피니 너희들이 나를 먹고 마시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이 하나가 되도록 하여 가지고 이렇게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가 되도록 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피라미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대장 왕이 있고 가르침의 세계도 이런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 사람들이 따라가고 하는 이런 방식을 파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예전에 한번 우리 요한복음 때 잠깐 나왔은 적이 있었는데 목자를 치리니 양이 흩어지리라 이런 말 나오잖아요. 이게 우리 요한복음 때 한 거. 목자를 누가 칩니까? 목자를 사단이 치는 거 아니에요. 목자를 친 것은 하나님이 치는 거예요. 목자를 하나님이 딱 쳐버리는데 하나님이 칠 때에 제자들이 쫙 흩어진다는 거예요. 이 양들이 흩어진다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흩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가지고 흩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한 나라가 되어가지고 이 한 나라를 통해가지고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이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오세요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이 대장이 끌고 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는 이와 같이 한 사람 속에 다 심어져가지고 한 사람이 나라가 되어가지고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세계. 그럼 전파하게 되면 그 사람도 거기서 세워져 가지고 전파하고 또 그 사람도 세워져 가지고 전파하는 이런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놓으신 세계라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 그래서 그 제자들한테 떡과 포도주를 주는 게 그런 것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지금 그게 뭔가 하면은 그리스도와 제자가 하나라는 거 아니겠어요?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이 하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하고 딱 붙어가지고 돌아간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가 되어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이 인간적으로 가지만은 역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끌고 가는 거죠. 이런. 인간적으로 갈 때도 많았죠. 뭐 이스마엘을 탄생시키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보게 되면은 전부 다 사람의 생각이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게 이 멜기세덱과 같은 그 제사장이 그와 함께 하였기 때문에 그는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가가지고 결국은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제사로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무엇을 예비하느냐 하면은 바로 최고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이삭의 제사를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 하늘나라의 제사를 예비했었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바로 제사를 최고로 성공시킨 자였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도 제사를 성공시키는 자들, 이 제사를 최고로 잘 드리는 이런 자들이 그 속에 평강이 가득하게 되고 세상의 모든 이 세계, 이 검들을 갖다가 세상의 왕들을 평정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이 예수 하늘나라 제사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늘나라의 제사를 참여하게 되면서 물세례가 우리들한테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물세례. 물세례라는 것이 속량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속량. 리뎀션. 나의 죄에 대한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가 딱 치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종문서를 태워버리는 겁니다. 지불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해서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우리가 받는데, 이 성령 세례라는 것이 우리 속에 딱 들어오게 되면 성령님이 딱 들어오셔가지고 그때부터 나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구원의 세계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살베이션이 이때부터 일어난다고 그랬죠. 이게. 그래서 구원이 나에게서 펼쳐지는데 구원을 이루라고 해요.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나를 통한 구원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물세례를 주지 않았습니까? 물세례를 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까지 가는 것이 구원, 하나님의 그 구원,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계획입니까?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것이 계획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우리들한테도 이런 계획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그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런 하늘나라의 제사, 이런 제사가 지금 이게 아브라함에게서 펼쳐졌구나.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한테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에게 가득 채워지게 되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은 두려움이 없는 이런 자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멜기세덱하고 완전히 연결되어 가지고 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떡과 포도주에 관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여기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가 하면은, 사람들한테 이런 이제 제사가 들어왔을 때에 이게 성령 세례가 들어오게 되면은 사람의 영이 탄생을 하잖아요. 영이 탄생을 하게 되면은 이 영한테는 완벽한 평안이 있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에 참여를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하늘나라의 제사인데 이 제사를 잘 드리게 되면은 나한테 평강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 평강이 오는데 이 제사를 드려서 물세례를 받아가지고 평강의 길 속으로 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서 내 속에 평강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는 평강의 사람이 하나 태어나게 되는데 그거를 나의 영이 태어난다. 그래요. 나의 속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완벽한 평강이죠. 그런데 나한테는 이 영이 들어있는 영의 집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는 내 육체하고 혼이 되는 것입니다. 내 육체하고 혼은 아직까지 평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으면서 모든 것이 육체까지도 변해가지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속사람 평강이 있지만 육체와 혼은 역시 계속해서 안 좋은 생각, 나쁜 생각을 가져다 줘요. 그래서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죄인은 될 수 없지만은, 우리가 죄인은 될 수 없지만은 육체가 있어서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을 하시는가 하면, 바로 우리 영 속에 성령님이 같이 들어오시죠. 그래서 영이 점점 자라게 해가지고 이 육체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혼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이게 영에 의해서 혼을 굴복시키고 육체를 굴복시켜가지고 육체도 영처럼 혼의 말을 듣도록 만드는 거죠. 이게 따로 놀지 않도록 듣도록 만들어가지고 이 육체, 우리는 겉으로 나갈 때는 육체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거든요. 영의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 내가 그것을 내가 움직여가지고 프랙티스, 이게 움직여가지고 실행을 함으로써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실행을 할 때에 육체까지 평강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실행을 할 때에 우리 육체에는 하늘의 평강이 딱 혼과 영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딱 들어와요. 하나님의 평강이 딱 들어오면 그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나를 두렵게 했었던 그 문제, 이것은 바로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권세가 거기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두려움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으면 계속해서 형벌이 와요. 안 돼요. 자꾸 문제가 꼬여요. 여러분, 그 두려움을 잡아먹으시라. 두려움을 어떻게 잡아먹습니까? 내 영이 잡아먹도록 하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내 영은 강력하고 힘이 있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 멜기세덱의 왕인 이 평강을 가지고 있어요. 이 평강이 점점 자라가지고 이것을 내가 말씀을 행함으로써 내 혼과 내 육체 속에 평강이 임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안정이 되고 내 마음에 확신이 딱 들고 평강이 생기면은 그 문제는 그때부터 그때부터 쓰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법칙이에요. 하늘나라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그게 진짜 예배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우리 로마서 12장 1절 주 오전 예배, 여기 예배, 여기 이 주보, 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 산 제물로 드리라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 내 육체가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영의 생각 따라가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내 육체가 따라가게 되면 진짜 내 육체가 진짜 참 영의 집이 되라는 것이죠. 영의 집이 되어버리게 되면 나한테 이 마음에 이 영의 이 혼에까지 혼의 평강이 임하고 육체까지도 평강이 딱 임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두려움을 다 잡아먹어가지고 무엇이든지 하는 대로 다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 이런 그 멜기세덱이 오늘 평강의 왕이라는 이 멜기세덱이 우리들한테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라는 것이 이런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한테 우리가 제사로 드리는 것,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제사 드리라는 거 아니겠어요? 예전에 그 가인 제사 잘못 드려가지고 잘못된 길로 빠져버렸고, 아벨은 잘 드렸죠. 그래서 정말 제사를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최고의 제사, 이 시대에 우리는 산제물의 제사를 드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 잘 드리게 되면은 우리는 세상에 이런 그돌라오멜의 권세라든지 이 세상의 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들 앞에서 정말 꼼짝도 할 싹도 못하는 그런 것이 돼버린다. 이 평강, 완벽한 평강이 임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 보통 문제가 생기면 막 두려움이 생기고 저거 어떻게 할까 걱정거리가 생기고 근심 걱정 이런 것들, 예수 그리스도가 한날 근심은 한날로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이제 이런 평강이 올 때 우리들한테 완벽한 자유함이 같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이제 영접을 받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여기에 담례로 무엇을 주느냐 하면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전리품의 10분의 1. 이것이 이제 우리들이 이 시대에 드리는 11조의 기원이다. 이렇게들 이제 다들 이야기를 해요. 그 전리품을 왜 드렸을까? 이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생각이 들어온 것이 뭔가 하면은, 이 전리품이라는 것은 아브라함도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재물이죠. 이게 전쟁하는 목적이 전리품이죠. 대부분 전쟁의 목적이 전리품 때문에 하는 건데, 그래서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리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전쟁이라는 것은 전리품의 목표를 둔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전리품에 생각 뺏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리품의 생각을 뺏길까 봐 여리고성 요단강 건너가가지고 여리고성을 쳤을 때 여리고성이 함락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을 했느냐 하면은 여기에 있는 모든 전리품들은 전부 소각하라. 완전히 소각하라고 얘기를 해요. 왜? 전리품의 마음을 뺏길까 봐. 전리품의 마음을 뺏기는 순간 세상이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세상 왕들처럼 또 살아야 돼. 세상 왕들처럼 전쟁을 해야 돼. 그럼 힘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리품으로부터 초월하라는 것이죠. 이게.
그 초월하는 방법, 그것으로 지금 아브라함은 10분의 1을 드린 이것이 전리품으로부터 그 마음이 세상에 있는 전리품으로부터 마음이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도록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드리는 11조라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재물인데, 재물에 우리의 마음이 빠지도록 하지 않기 위한 그 마지널 라인이라는 거예요. 마지노선. 이게 그거 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내가 어디로 가버리느냐 하면은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세상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그렇게 빠지는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빠지는 속성이 있어가지고 너희 그 보물을 너희 보화를 하늘나라에 쌓아두라. 예수 그리스도가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이게 그 하늘나라에는 종과 동록이 없어서 영원히 보존되고, 세상 나라에 쌓아두면은 거기에는 종과 동록이 있어가지고 종과 동록이 다 갉아먹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하늘나라에 쌓아두라는 말씀대로 쌓아두게 되면은 실제로 그것이 하늘나라에 쌓아두게 되어지고, 이 10분의 1이라는 것은 또 희한한 것이 세상에 있을 때 돌아 나오는 속성도 있다고 성경에서는 뚜렷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 이런 교육 정말 잘 시켜야 되는데, 저도 근데 이거 뭐 자기네들이 돈 벌면은 자기네들이 지들이 알아서 해야지, 내가 억지로 11조 내야 된다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저도 이제 우리 둘이가 돈을 버는데 흐릿한 듯한 이런 느낌이 자꾸 와가지고 걱정이 많이 돼요. 너무 돈에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바로 10분의 1을 드린 11조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그렇게 내 마음이 하늘로 가 있으면은 하늘나라하고 나 사이에 끈이 확고하게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없어지지 아니하고 딱 연결이 되어 가지고 어떠한 세상에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으로 빠지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런 내 마음이 계속해서 여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10분의 1을 여기서 드린 것은 바로 그 전리품에, 세상의 것에 내가 마음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나 사이, 이 하나님하고 아브라함 사이에 확고한 끈이 연결되어 가지고 있구나.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끈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0분의 1, 11조라는 것은 그런 관점에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내 마음이 가도록 하기 위한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기초죠. 이제 이런 것들이 기본. 대부분 믿음이 어디서 흔들리는가 하면은 이런 기본들이 막 무너져 가지고 있으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내가 왜 안 될까, 뭐 안 될까,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5만 가지 이제 의문들이 많이 품어지는데, 이런데 이제 이 기초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돔 왕에게 이르되, 소돔 왕한테 이제 말하기를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한 시로락이라도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세상으로부터 내가 너의 것은, 세상의 것은 내가 하나도 취하지 않겠다. 이게 세상, 네가 나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 이런 말 듣고 싶지 않다는 거죠. 내가 세상 방식으로 돈을 벌어가지고 부자가 됐다,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를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내가 세상 방식대로 취해가지고 돈 버는 것, 이런 것들은 여기 있는 아브라함하고는 완전히 좀 틀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직업을 가지고 우리가 돈을 버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주셔가지고 가락하는 대로 갔더니 그냥 돈이 벌린 거죠. 우리는 하늘나라하고 끈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입니다. 우리는 여기 그 아브라함하고 소돔 왕하고의 관계처럼, 이게 세상의 것들을 내가 너한테 돈을 줄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수행하는 직업, 우리가 돈을 버는 버는 이런 모든 그 경제 행위, 이런 것들은 하늘로부터 연결되어 가지고 한다고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연결되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절대 망할 수가 없어요. 내 사업을 한다? 하늘로부터 연결된 사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망하려고 해도 망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패하지 않은 것처럼. 그러나 내가 세상 방식으로 세상 것들 내가 취한다? 아브라함이 소돔 거를 내가 취했다? 이러면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건 세상이니까 소용돌이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확신이 안 들어는 이게 평강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재물에 대한 평강, 이게 어떤 이 사업에 대한 평강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업에 대한 평강이 없어지면은 그냥 세상 방식대로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럼 망할 수도 있어요. 세상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법들이 있어요. 세밀하게. 그래서 하나님 방식대로 하게 되면은요, 사업도 절대 안 망해요. 망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코로나가 와도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딱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업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업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직업 하나님이 주신 기업, 우리들의 사업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늘나라 소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것으로 나는 세상에서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완벽하게 평강이 옵니다. 이게 어떤 이 내 사업이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어떠한 의심도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이끌어갈 때에는 전쟁이 일어난다 그래도 나는 전쟁이 지지 않는 이런 최고 확고한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오늘 여기서 우리들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